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주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초신자가 와서 권사님께 물어요. 권사님,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그래. 믿어. 그냥 믿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그냥 믿어.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맹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 양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 즉 생각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은 세상에 살 때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을 주신 것은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모두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조차도 막무가내식으로 덮어버리면서 믿으라고 가르친다면 마치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아서 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불안하고 연약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한 송이가 손바닥 위에 떨어지면요, 이건 체온에 의해서 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손바닥에 눈을 많이 올려놓고 뭉치면 이 눈은 똘똘 뭉쳐져서 던졌을 때 누군가 맞으면 멍이 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고요. 여러분, 눈이 뭉쳐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태. 눈사태. 그래서 생명도 앗아가고 건물도 부셔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져주는 역할. 여러분은 어릴 때 모래놀이 하면서 많이들 해보셨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서 손을 넣고 모래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두들깁니다. 두들겨요. 왜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바로 생각이나 이성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마치 초가집이나 흙집이 아니라 시멘트나 대리석으로 만드는 집같이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고요. 컨트리컬한 제자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자연의 법칙으로 섭리로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응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꼭 기도할 때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한 행동으로, 아니 지적이면서 지나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픈 하인의 병을 가지고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감동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즉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가 있어서 명령을 하면 다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믿음으로 되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있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단 불과 4절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별 내용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양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 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끝. That's it. 뭐 대단한 업적을 그가 남겨놓지 않았어요. 4절에 불과하지만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었어요. 숨을 쉬는 자신을 보아도 주님을 생각했고, 꽃이나 대자연을 보아도 주님의 솜씨를 생각했고, 계절의 변화나 자연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물며 설거지를 하면서조차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 살아가는 곳에서만 사용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생각하면 염려가 올까요? 그 생각의 끝이 뭐예요? 그 생각의 끝이 돈이에요.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그렇죠? 저만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의 끝은요, 돈이에요. 그래서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마시고 싶은 것도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더 구체적으로 까마귀를 봐라.
아마 까마귀가 그때 지나가고 있던 것 같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걱정이 있어 보입니까? 예. 드레핀 꽃을 보십시오. 염려가 있어 보입니까? 올 2월에 우리 하와이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하와이에는 큰 섬, 사람들이 사는 섬이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루 정도 투어를 했어요.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인데 어마하게 커요. 제주도의 한 6배 되는 섬이에요. 제주도라고 하는 섬의 6배. 남한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근데 그 섬에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그러니까 크기가 버겐 카운티보다 1.5배 큰 거야. 목장이 그냥. 근데 이게 개인 목장이에요. 파커 렌치라고 하는 개인 목장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계속 옆으로 계속 목장이에요. 그냥 쭉. 네, 그냥 목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해발 700에서 800m 고지에 있는 목장이어서 1년 내내 아주 선선한 온대 기후이다 보니까 소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요. 가다가 듬성 모여 있고 또 가다가 듬성, 소들이 이렇게 듬성 모여 있고. 야, 근데요. 너무 평안해 보여. 소가 너무 평안해 보여. 염려가 없어 보여. 그 가면서 야, 쟤네는 너무 좋겠다. 제가 그랬다니까. 쟤네는 너무 좋겠다.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먹을 게 지천에 깔렸는데 무슨 걱정. 거기다가 울타리까지 쳐져 있어. 네, 맹수의 위협이 없어. 그냥 적당히 느낌 따라서 이제 주인이 나 잡으러 올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어딘가 숨어 있으면 돼. 그러면 자연사 할 수 있어. 자연사 할 수 있어. 도축에 대한 위협 빼고는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어느 누구도 이만한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했던, 지금도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입은 옷도 백합화보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세상의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식을 처음 하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주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되냐라고 물었더니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워런 버핏, 찰리 멍거 투자한 곳에 투자했더니 그냥 따라했더니 수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 전문가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남아도 걱정.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차 보험 취급할 때 있죠. 건강보험 정도로 취급하고 건물에 드는 화재보험 정도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보험은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보험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쓰면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그러다가 혹 사고가 났을 때 혹은 병원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그렇지만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카드놀이의 쪼코 카드 정도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카드놀이에서 쪼코는 만능입니다. 만능. 쪼코 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필요하고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쪼코 하면서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더라는 겁니다. 그걸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불렀어요. 중심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요. 온통 자기의 뜻, 자기를 위한 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험 취급하고 쪼꼬 카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화처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께 맡기는 한 주가 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책임지심을 느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야유회가 있으니 오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대자연을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묵상은 기도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생각을 따라 결국 염려와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